해마다 4월 초가 되면 교회로 오는 길에 그 벚꽃이 가득 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올라오는 길을 농담으로 교로스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벚꽃 정말 명소고요. 벚꽃이 기가 막히게 핍니다. 근방의 양재천도 벚꽃 명소인데 다음 주까지 피크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도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도 꽃과 같은, 봄과 같은 그 설레임과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봄과 같은 시간을 한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아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봄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느끼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면 그 밥의 온기가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참 포근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봄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보이면 그걸 철든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철이 든다는 건 나를 위해 수고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마음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게 있을 때 좋은 것이 좋은 줄 아는 마음이 인생의 봄과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 세계가 봄과 같고 영혼 가운데 꽃이 핀 사람들은 우울이나 공황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봄과 같은 사람, 봄과 같은 사랑, 봄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봄과 같은 사람이 찾아오고 봄과 같은 사랑, 봄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봄날의 온기 같은 사랑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격하고요, 봄에 피어오르는 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꽃이 피면 봄인 줄 아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꽃이 펴도 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이 펴 있지만 지금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구나를 느낄 수 없는 시간, 유독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버거울 때는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나를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한기가 나를 직접적으로 더 춥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게 없는 건 아닌데 힘든 게 많으니까 인생에 찾아온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도 일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면 우리가 벚꽃이 피어도 벚꽃 핀 줄도 모르고 벚꽃 다 지고 나서 야, 이번 봄은 정말 꽃 한번 보지 못하고 가버렸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느 구간에는 이처럼 꽃이 펴도 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요,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봄이 내 인생을 지나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낭비하다가 아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벤치프레스도 많이 들 수 있고 러닝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과로해도 되겠지, 이 정도 술은 마셔도 되겠지 하고 내 몸을 굴리고 혹사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게 주어진 건강이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봄이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고 내 옆자리를 비우고 이별과 상실을 경험할 때 꽃이 지고 나서야 그때가 봄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든 건강을 잃든 사람을 잃든 우리에게 찾아왔던 봄날을 때로 너무 빨리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너무 빠른데 후회는 너무 뒤에 찾아와서 뒤늦게 만난 후회 속에서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잃었든 사람을 잃었든 아니면 기회를 잃었든 인생의 고난의 세찬 빗줄기가 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야 그 상실의 빗줄기 속에 이미 봄이 지나버렸음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빗줄기가 지나고 나서 봄을 그리워하며 꽃이 지고 나서 후회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잠시 나왔던
본인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했던 뮤지컬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나가 버린 봄을 그리워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한테 은희라든지 아니면 현수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쓰는 이름이니까 고향 막달라의 이름을 써서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은 한때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 인생이 망가지고 몸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슬에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녀의 인생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 주셔서 아까 막달라 마리아 배우가 대신 고백해 준 것처럼 그녀의 인생의 무거운 바위와 같았던 절망과 고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다시 귀신 들린 여인처럼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한밤중에 만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른 새벽에 아직 미명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악령에게 시달릴 때보다 어떤 의미로는 더 심하고 아픈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뼈를 파고드는 망치와 못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 넣었을 때 그 옆구리에 난 구멍으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영화관에서 실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으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앞길을 비추었던 등대와 같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신뢰가 되는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할 걸, 사랑한다는 말, 정말 고마웠다는 말, 내 곁에 있어줘서 살만했다는 말, 그 고백을 할 걸, 곁에 계실 때 밥이라도 한 번 더 챙겨드릴 걸, 그 후회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꽃이 다 떨어진 것처럼 그 낙화 속에 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상실과 아픔이 지난 후회가 되어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못다한 사랑의 고백을 후회하는 딸처럼 회환의 눈물이 이 여인의 마음을 적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라도 정성껏 모시기 위해 그분의 시신 썩는 냄새를 감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도 모자라 시신까지 도난당하다니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리아는 다시 울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의 슬픔 속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아침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앞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봄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봄과 같은 온기와 사랑의 시선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찾아온 봄의 첫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이미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서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리아는 눈이 붓고 또 부어서 제정신도 아니었거니와 눈이 너무나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가 던진 질문이 혹시 예수님 보셨어요? 였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탈 때나 아니면 낮잠을 잘 때 그 수면용 안대 한번 잡으셨어요? 혹은 정말 잘 짜여진 호텔의 안막용 커튼을 이렇게 닫아보셨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상실은 안막용 커튼이나 수면용 안대처럼 우리 눈을 가려요. 안대를 쓰고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픔과 상실과 절망은 사람의 마음에 안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와도 일이 힘들면 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도 사람이 힘들면 꽃이 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상실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소망이 눈앞에 와 있어도 그 소망을 볼 수 없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 기회를 볼 수 없고, 부모님이 밥을 차려줘도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런 상실과 아픔과 고난 속에 서 있어도 마리아가 몰랐을 뿐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끔 이런 오해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느껴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시야가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봄이 와도 봄이 온 줄을 모르고 꽃이 펴도 꽃이 핀 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해도 꽃은 피고 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잡지 못해도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례를 종종 합니다. 주례할 때 여러분 결혼식 가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 이렇게 좋으냐면 가면 신랑 신부가, 여러분은 주례자가 아니니까 신랑 신부 얼굴을 이렇게 자주 못 보잖아요.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결혼식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너무 좋아해요. 저는 결혼을 한 지가 좀 돼서 저희 아내가 해금 연주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설레임은, 죄송합니다, 아내가 계신데 안 지나갔죠. 그냥 안 지나갔어요. 아직도 설레고 마음이 너무 벅차긴 한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더 벅차고 마음이 막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벅찬 표정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하객과 주례자와 신랑과 신부를 가장 감동하게 하는 시간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 서약이나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설레임의 눈빛이나 축가가 아닙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여러분이 한 번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갈 때입니다. 그제서야 그분들이 내 인생의 봄이었음을, 그분들이 나라는 꽃을 틔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주연으로 만들기 위해 조연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그동안 있었던 서운함과 섭섭함 넘어 그분들의 헌신의 사랑의 햇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해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섬김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의 방을 마련한 이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의 분유를 타고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며,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가셔서 씌워져 있는 고난의 안대를 잠시 벗을 수 있는 예배의 눈을 주시고 그 예배와 믿음의 눈으로 지난 날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유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봄들을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몸을 주시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봄을 찾아주시는 첫 번째 원리는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봄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모임은 많은데 만남도 많을까요? 여러분 모임 많으시잖아요. 카톡만 들어가도 단체 카톡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회식 자리에서 또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나눈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요.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없고 사실은 관계보다 그냥 일이 편한 것 같아서 그 안에서도 그냥 일이나 잘하자고 맺힌 거 풀자고 스트레스는 리듀스가 되는데 의미 있는 관계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진실로 충전되는 만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쌓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하고 고주망태가 되든 아니면 덜 취한 상태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사이에는 대화가 없고 분명히 우리 가족이 같이 있는데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같이 해도 쇼츠만 같이 보는 거예요. 한국인이요, 쇼츠를 보는 시간, 미디어 플랫폼을 보는 시간이요 30대 40대 기준으로 1시간 반을 본답니다, 하루에. 근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떨어지는데요. 야, 그래도 10분이나 해? 난 10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대사가 이거래요. 어디 갔다 왔니? 밥 먹었어? 밥 먹자. 이런 필수적인 대사들을 하면서 사실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많은 모임 속에서 도리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만남이 실종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가 있고 행사가 많지만 만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도 없고 사람들 간의 진실한 대화도 없다면 마치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아도 끝내 등껍질 속으로 들어오는 달팽이처럼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남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라는 공모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간다, 나만 아는 지름길로 기차나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 그 대기 시간보다 빠르게 지름길로 간다, 또 초고속 비행기나 전세기를 탄다라는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공모전에서 우승한 문장은 단 한 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하긴 여행을 가도 밥을 먹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요즘에는 사진을 찍는 것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해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실 행복을 연구하는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관계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일생에서 관계가 행복의 본질이 아니었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평소에 너무 아끼셨던 제자들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 다시 그들의 봄이 되셨습니다. 이 만남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의 옆을 지켜주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을 하든 죄를 짓고 실패를 해서 초라해졌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 처음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별명 임마누엘은 God with us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God surround us,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맴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여전히 갈망하십니다. 온누리교회 이곳을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짧게 문장을 남기셨어요. 구원은 만남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이 영원한 현재형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과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늘도 당신을 초청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완성하고 생명과 회복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반기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활절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주님 앞으로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에 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